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두 번째인 아브라함, 첫 번째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불타고 있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삼중적인 칭호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 세 사람 말고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많은데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 분에게서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의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환경적 여건이 달랐고 성격이 달랐으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 역시 각자 다른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세 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형태를 발견해야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에 관한 계율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전 인류와 일반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바벨탑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겨우 100여 년이 지났고 약 4세대 정도 지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 보시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뿐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온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시날 땅은 바로 이라크 있는 그쪽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하더라 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을 당시 한 가지 언어로 소통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11장 2절에 동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의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동쪽으로 이주해서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날 평지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라크 쪽에 있는 그런 곳을 그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이때 이곳에 이주해온 그들은 문명을 건설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흩어지지 않고 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쌓을 성은 하늘에 닿게 될 그 종교의식을 베풀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평야가 있는 그곳에는 이런 종류의 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라크 그쪽에 가면 이러한 탑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를 통해 아브라함 그리고 메시아로 이어지는, 즉 하나님께서는 셈,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보존시켜서 결국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먼저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했는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은 이새와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그는 확실한 그 메시아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족보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누구도 그의 뿌리를 확실히 추적할 수 없고, 감히 유다 지파 소속의 다윗 가문에 속한다고 나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후 셈의 후손의 가족이 나옴을 볼 때 셈은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셈이 오래 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본토를 떠나도록 지시하였음을 봅니다. 다같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비 및 친족을 떠나지 않았음을 물론 그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바벨론 북서 지방에 해당하는 하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비와 친척을 대동하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순종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조차 완전히 순종치 않고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가족의 그 아버지나 부모가 연로하시면 그 일이 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는 지연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과 뜻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 지연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고향과 내 족속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집착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하란에 거의 5 내지 10년간을 지체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 안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고 엉뚱한 짓을 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5 내지 10년간을 허송세월하고 보냈다는 사실은 암흑의 세계에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필요에서 시작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그에게 찾아오신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전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보다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추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선행의 노력으로, 사회 자선 사업으로, 또는 명상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만 뽑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뭐를 하면서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회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실 때에도 그 사울, 즉 바울이 죄악 중에 행하고 있을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결의하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같이 온전치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으로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저는 매우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불완전하고 잘못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안 쓰실 거야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심을 볼 때 완전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치 않고 좀 불완전한 사람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은, 즉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족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그 나라를 통하여 세상에 구세주를 오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의에 택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행해진 것이며 또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행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무슨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택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택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임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축복하여 복을 주실 일이지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네 가지 요구가 수반되어 있는데 그 모든 요구가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살고 있던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육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영의 상속을 받고 하늘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많은 토지와 재산을 받고 지붕이 있는 저택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장막, 즉 텐트를 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유산에 도취되어 이 세상에 살게 되면 너의 영혼은 죽게 될 터이니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을 지상에 보아에 두지 말고 하늘에 보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그냥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다가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주님을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 영접하고 영원히 뛰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했을까? 완전한 숫자인 7으로 갚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왜 4배로 갚겠다고 했을까? 이것은 예수 만나기 전 아브라함 고향에서와 같은 의미인 세상의 불의한 재물인 세상 수요, 사탄의 수요, 고통의 수인 사로서 완전한 회개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듯 삭개오도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의 본토를 다 청산하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로 출발하는 기점을 깨닫게 했음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분리된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너의 친족을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의 혈맥의 관계를 맺고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영의 영적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감으로써 그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롯과의 다툼과 분쟁 그리고 갈등의 연속의 아브라함의 생애였지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결별의 선을 남긴 이후 그 순간부터 롯과 즉 조카인 롯과의 인간관계에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혈연의 줄을 끊고 믿음으로 나에게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안락한 곳입니다. 이부자리,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서 편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떠날 때도 며칠 안 되어 이구동성으로 내 집만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캠핑을 가지 않았습니까? 4박 5일간 우리가 정말 캠핑을 갔는데 이 텐트를 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등이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등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거기에다 가져온 옷들을 전부 다 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래도 등도 아프고 옆으로 놓으면 옆구리가 찔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찔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그것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제 집만큼 편한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집에 오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면 그 살던 제 집에서 편히 살게 해줘야지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즉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다음부터는 고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이 분명히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도 끊어야 되십니다. 그 좋아하던 술을. 또 우리는 담배도 끊어야 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담배를. 왜냐하면 저는 아마 술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술 때문에 죽었을 사람입니다. 반드시 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끊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심령 속에 영적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를 걷도록 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왜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함이라.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였을 망정 고기와 부추 그리고 채소가 있었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것이 없다. 하나님을 놓치면 난 죽는다는 절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듯한 아픔을 주시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버렸으니 이제는 그저 믿고 어디로 가라고 보여줄 땅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때 내가 동행하고 그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딱 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 한 가지 확실히 안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 생애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결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고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즉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다독을 하지 말고 정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읽고 정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육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떠나야 합니다. 무지에서 게으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